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평안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늘 백성 삼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찾듯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회복과 치유의 은총이 일어나는 놀라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는 귀한 결단을 이 예배 시간에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를 따라서 어느덧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아름다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0장 찬양 드립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말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찬송가 하나 더 부릅니다. 함께 부를 찬송가는 찬송가 524장입니다. 밝기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오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는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로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5쪽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며 성경을 읽고 있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주의해야 할 것 중 하나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내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지나쳐 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데 나는 내가 아는 말씀이라고 그거 나 알아 하고 지나쳐 버린다면은 아무리 많은 성경 읽기와 묵상을 해도 전혀 신앙의 성장에 도움이 되질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는 판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판단을 아예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판단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단서가 붙죠. 외모로 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즉 판단을 하되 외모로 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칫 오해해서 예수님께서 판단하라고 하시니 내가 판단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통상 우리가 생각하는 판단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 남의 잘못을 뜯어고치고 지적하는 것을 판단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그치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이고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가 이해하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라고 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판단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판단의 의미를 넘어서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할 때에 외모는 단순히 얼굴이나 키 등의 신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차를 타고 다니느냐,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사느냐, 어느 대학교를 나왔느냐, 어느 회사에 다니고 직위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바로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 항상 이분법으로 사람을 나눕니다.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과 능력이 없는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과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 내 편과 네 편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눔의 기준은 항상 자신의 유익입니다. 자신이 정해놓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나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생각이나 의견은 틀리다고 말합니다. 또한 공의롭게라는 말은 정의롭게 혹은 공평하게라는 뜻보다는 정직하게 혹은 정확하게라는 말입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드러나 보이는 것만으로 섣불리 경솔하게 판단하지 말고 정확하게 판단하라는 말입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에 제대로 판단해서 그 사람에게 억울한 일이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10여 년 전에 상영된 영화배우 송강호 씨가 주연한 관상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대종상 영화제에서 최우수상을 받으면서 무려 6관왕을 차지한 영화입니다. 저도 극장에서 그 영화를 재미있게 봤습니다. 이 관상이라는 영화가 상영된 후에 사람들이 자신의 관상을 보러 점집에 몰려들고
관성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성형외과에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이는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불안해하는지를 보여주고 또한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얼마나 낮은지를 보여준 신뢰입니다. 이러한 관상과 관련해서 김구 선생님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김구 선생님은 과거에 낙방한 후에 인생의 다른 길 찾기 위해 고심했습니다. 그때에 그의 아버지로부터 네가 큰일을 하려면 사람 보는 법부터 배우라는 말을 듣고는 열심히 관상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다 김구 선생님은 자신의 관상이 궁금하여 자신의 관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관상에 크게 실망을 합니다. 만일 자신의 운명이 관상대로 결정된다면 자신의 앞날은 꽉 막혀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관상으로 볼 때에 전혀 장래가 없었던 김구 선생님이 외모에 집착하지 않고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것은, 얼굴 모양이 잘생긴 것은, 다시 말해 관상이 좋은 것은 몸이 건강한 것만 못하고 몸이 건강한 것은 마음이 바른 것만 못하다라는 글을 읽고 난 후였습니다. 김구 선생님은 이 글을 읽은 뒤부터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 일보다는 다른 마음을 품는 일에 집중하였고 결국 그는 민족의 존경을 받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외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그 사람의 뿌리이며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흔들리면 나무는 제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삶의 근본인 마음을 바꾸지 않고 성령 수술을 통해서 관상을 바꾸어 복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진정한 복이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때에 눈에 보이는 것, 드러난 것들을 중심으로 평가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출신 배경과 겉모습만 보고 섣부른 판단을 범했습니다. 예수님이 글이나 학문을 배우지 않았는데도 여느 앞뒤 못지않게 율법을 해석하고 탁월한 능력으로 말씀을 가르친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섣부르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쉽게 말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 랍비 학교에 다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가라고 말한 것입니다. 어디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러한 놀라운 가르침을 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에 유대인들은 공유롭게 판단하기보다는 외모에 치우친 어리석은 판단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공유로운 판단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장녀, 세리, 강도,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종, 주인, 부자, 건강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존중해 주셨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동일한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하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로마 병사를 위해 자신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고 하니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셨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의롭게 판단하셨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공유롭게 판단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서 자신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참되고 순수한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바른 길로 돌이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율법을 해석하는 능력이 부족한 목수요, 또한 예수가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 우리가 알아 하고 외모만 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유대인들이 공의롭게 판단했다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예수님의 행위는 그 어떤 율법을 준수한 것보다도 더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신 것이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자신들이 정해놓은 규칙을 따르지 않고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식의 겉으로 드러난 것만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중요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식일 규정과 할례의 규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이 두 규정을 지키려 할 때에 이 둘이 겹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즉 이런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 남자는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아야 하는 날이 안식일일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례를 받자니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규정에 걸립니다. 그렇다고 할례를 안 받자니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계시기에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성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만약 이처럼 두 가지의 규정이 서로 충돌할 때에 유대인들은 어떠한 법이 다른 것보다 우선되느냐에 따라서 결정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큰 계명과 작은 계명이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안식일 규정보다는 할례 규정을 더 크고 우선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안식일에 할례를 받아야 할 경우가 생기면 그들은 할례를 우선해서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따라서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안식일이라도 할례를 행하는 유대인들의 논리입니다. 할례는 하나님 백성으로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회복을 의미하는 할례를 안식일에 행하는 것이 정당하다면 이러한 논리에 의해서 안식일에 병자의 전신을 건강하게 회복시킨 일은 할례보다 더 공의롭고 더 정당하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후 100년경 랍비 문서인 요마라는 책에서 유대 랍비인 엘리에셀은 이렇게 말합니다. 248개의 지체 중에 하나를 다루는 할례가 안식일법보다 우선한다면 죽음에 처해진 몸 전체가 안식일보다 얼마나 더 우선하겠는가. 랍비 엘리에셀의 말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일이 정당하다는 것을 지지해 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강하게 한 것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이 되어서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예수님을 죽이려고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려는 성향 때문입니다. 그들은 공의롭게 판단하지 못하고 외모로 판단하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직하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면 누가 옳은지 쉽게 판명이 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판단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에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춰내는 식의 판단만 있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위로해주고 용서하고 용납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공의의 판단은 바로 상처받은 자를 위로하여 회복시키고 죄인을 용서하고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리고 왜 화려한 왕궁이나 이름 있는 유명인사로 오시지 않고 누추한 말구에, 그것도 목수 집안의 아들로 오셨을까요? 이왕이면 유명한 랍비 학교에 들어가 실력 있는 스승 밑에서 배워 이름 날리는 영향력 있는 랍비가 되시지 않고 왜 유대인들에게 못 배웠다고 판단을 받는 비주류의 길을 걸으셨을까요? 그것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외모에 집착하는 죄악된 사람들의 못된 성향을 깨뜨리시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의도를 보십니다. 만일 예수님이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시는 분이시라면 모두에게 손가락질 받던 사마리아 여인은 외면했어야 했습니다. 세금을 착복하여 매국노라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던 세리 삭개오의 집 근처에도 가시지 말았어야만 했습니다. 오히려 번듯하게 많은 재산이 있고 높은 관직에 있었지만 겸손하게 예수님께 나와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부자 청년 관원과 같은 사람들을 환영했어야 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알아주는 고위층이며 종교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영생에 대한 진지한 물음을 가지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열성을 보여준 니고데모를 쌍수를 들고 반겼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외모를 볼 때에 세리들과 죄인과 같은 죄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외모를 보시는 분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았기 때문에 세리, 죄인들을 거부하지 않고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며 인격적으로 존중하려면 한 가지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먼저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고 무시하는 말을 듣고도 전혀 기죽지 않으셨습니다. 자,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배우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사람에게 배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스스로가 당당하셨습니다.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나 자신에 대해서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면은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섬김의 대상 중 첫 번째 대상은
타인이 아닌 나 자신입니다. 먼저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 아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또한 열등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나의 모습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대로 품는 것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나를 섬겨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으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존귀한 자고 보배로운 자고 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입니다. 작품은 그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에 의해 소중하게 여겨지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나를 나도 역시 기쁨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내가 나의 가치를 인정할 때에 나에 대한 자존감이 생겨납니다. 자신에 대해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과 관계 속에서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조그마한 상처가 나면은 그 상처가 자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둡니다. 분노가 자신을 지배하도록 방치하고 열등감과 다른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는 것이 나 자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둡니다. 그러한 삶은 슬픈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이 자신의 수치스러움과 열등감을 내려놓고 와 보라 라고 외치며 마을을 뛰어 들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임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새겨보시며 앞으로는 나 자신을 칭찬하며 소중히 여기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외모를 보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배우지 못한 것과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데에 초점을 두고 예수님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사람의 전신을 건강하게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십니다. 외모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든 외모지상주의는 유대인들의 특징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인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병적으로 외모지상주의로 치닫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외모지상주의의 예를 들면 몸짱, 얼짱이라는 말, 그리고 학력지상주의일 것입니다. 오래전에 모 방송 다큐멘터리 프로에서 학력지상주의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학력지상주의에 빠진 한국 사회를 보여주면서 낮은 학력을 극복하고 성공의 자리에 이른 몇 사람과 학력 때문에 실패의 벽에 부딪혀서 눈물을 삼킬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취재했습니다. 그중 낮은 학력을 극복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중졸로서 모 유명 호텔의 조리부 총주방장에 오른 남자 요리사, 고졸로서 모 대형 마트의 주요 부서장으로 발령받은 여성 등이 소개되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라는 느낌이 들면서도 결국 그런 사람들은 그 분야에서 극히 소수일 텐데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학력의 벽에 부딪혀서 취업이 어려울 테고 소위 성공의 벽을 넘지 못하고
그 앞에서 좌절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외모를 중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지나쳐버리는 경솔함이 있습니다. 그 경솔함은 결국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고 겉모습만 보고 예수님을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만들어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고 할 일을 바로바로 행하는 것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행하는 것이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라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큰 울림을 주지 않습니까? 사실 공의로운 판단이라는 말에서는 판단이라는 단어가 강하게 다가옵니다. 판단하면은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는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이 참으로 신비합니다. 공이라는 단어와 사랑이라는 단어는 사실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공이라는 단어는 판결하고 법을 집행하는 것을 떠오르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단어는 용서와 풀어줌, 해방, 회복 등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의의 판단에는 사랑이 담겨 있고 회복이 나타납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려는 경솔함을 버리고 정확하게 정직하게 판단하려는 진지함을 담을 때에 우리의 공의의 판단에도 사랑과 회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이 바로 공의의 판단 능력이었습니다. 신명기 16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각 성에서 네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부자라고 해서 편들지 말고 가난하다고 부당하게 대하며 재판을 굽게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지도자가 갖출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또 스가랴 7장 9절에서 10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공유를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공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진실한 재판과 더불어서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가난한 자와 힘없는 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두 말씀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약자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테리 이글턴이라는 분이 쓴 신을 옹호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 책을 쓴 테리 이글턴은 막시스트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르크스가 주장한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사람입니다. 마르크스는 유대인이었지만 무신론자였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르크스주의자인 테리 이글턴이 기독교의 하나님을 옹호하는 책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는 무신론자들의 기독교에 대한 비판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만들어진 신은 위대하지 않다와 같은 책을 내서 무신론 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펼쳐가며 기독교를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자인 테리 이글턴이 그들의 무신론을 비판하고 나선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 테리 이글턴은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에 깊은 관심을 가진 현실 참여적인 공산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카톨릭 교인이었죠. 그가 그의 책에서 내린 믿음에 관한 여러 정의들은 어떤 복음주의자 못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승리와 성공이라는 길 위에서가 아니라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한
산발적이고 불운했던 투쟁들, 즉 십자가라는 죽음의 순간에서라고 말합니다. 그는 또한 믿음은 그게 어떤 종류이든 기본적으로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겠다고 의식적으로 결정하는 경우보다는 그냥 이미 믿고 있는 경우가 더 많다. 그것은 믿으면 다 된다는 식의 결정론의 문제가 아니다. 믿음은 의지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도 아니다. 믿음은 궁극적으로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은총의 문제이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세상 자체가 선물이듯 믿음 또한 선물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테리 이글턴이 공산주의자로서 기독교를 옹호하고 나선 이유는 바로 무신론자들이 기독교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과 이해 없이 겸손하게 그저 비판을 위한 비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자인 그가 그 책에서 내린 결론은 놀랍게도 사랑이었습니다. 단순히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공산주의자의 입에서 복음을 말하게 하고 무조건적인 믿음을 주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말입니다. 기독교의 겉모습만 보고 달려드는 무신론자들에게 하나님은 공산주의자 한 사람을 통해서 공의롭게 판단하게 하심으로써 기독교를 변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판단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판단에는 비난과 정죄가 아닌 용서와 회복이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닮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공의의 판단에는 물론 죄에 대한 형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벌은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형벌이 아닌 용서와 사랑과 회복으로 공의의 판단을 행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인 십자가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죽음의 형벌을 받아들일 때에만 충실한 삶을 살 수 있다. 테리 이글턴이 한 말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죽어주고 줘줘야 한다. 내가 옳다고 여길수록 이기려 하지 말고 져주고 자기 자신을 죽여야 한다는 말이죠. 자기를 비우고 너그러워지고 넉넉해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처럼 외모가 아닌 공의롭게 판단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을 두드리고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는 말씀을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유대인들이 바로 우리였음을 고백드립니다. 눈으로 보는 것을 판단하고 드러난 것을 판단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행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그러한 유대인들의 판단을 깨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고 또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신 것도 바로 외모를 취하려는 우리들의 이 성향을 깨시기 위해서인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만 주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세리든 죄인이든 다 품으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러한 주님의 뒤를 따라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용납하고 배려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진실함을 볼 수 있는, 그래서 공의로운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